우리 사타르 남성 중창단의 주나의 피난처 찬양 감사합니다. 숨겨진 거 두 가지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물론 제가 이게 영상을 편집하신 집사님께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하신 것 같아요. 남성의 목소리만 있고 얼굴이 등장하지 않죠, 그죠? 네. 한 가지가 숨겨져 있는데 그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렇게 목소리만 등장하는, 그러나 남성은 거기 있는데, 이것처럼 이런 2021년 수많은 이런 환란들이 달라시도 있었고요, 플로리다 전체도 있었고, 미주 전체도 있었고, 세계 전역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곳에 계셨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우리 찬양 같습니다. 우리 뜨거운 감동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참 우리 교회 이렇게 귀한 찬양팀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또 여러 개 더 있겠죠, 우리 찬양팀. 네. 앞에 우리 베베도 있었고요, 우리 로데 찬양팀도 있었고, 우리 사타르도 있었고, 또 우리 부부 찬양팀 부아 찬양팀도 있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줄여서 부아 찬양팀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이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들이 함께하는 뭐라고 이렇게 붙여야 될까요? 할손? 요즘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손할이나 이런 찬양팀도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대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2004년도 드림웍스라는 영화 컴퍼니,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렇게 영화를 하나 내놓았죠.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예.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요즘은 이게 무료로 많이 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는데, 이 터미널이라는 그 말, 우리 비행장에 가면 터미널 A, 터미널 B, 터미널 C 하잖아요, 그죠? 그 터미널입니다.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이지만 실화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좀 전달하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지금 지도상에는 없는 나라인데 허구의 나라입니다. 크로코지아라는 그 나라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여 미국에 오는 한 크로코지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영어도 한마디도 거의 못하는 가운데 뉴욕 JFK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크로코지아에 쿠데타가 일어나며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전이 일어나면서 그 나라가 발급하였던 여권이 다 무효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제사회에서도 그 나라를 향해서 발급했던 비자가 다 이제 만료가 돼요. 만료가 된 게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효력이 정지되어 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비행기를 탈 때는 여권을 가지고 미국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공항에 내릴 때는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라는 이 주인공은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아버지 명 때문에 뉴욕에 누군가를 만나러 왔는데 나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왜? 비행기가 이제 그쪽으로 취항을 안 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디에 사냐면은 바로 터미널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영화입니다. 기회 되시면 가족들이 함께 보셔도 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우리 자녀들과 보기에 조금 어려운 장면이 있는데 그때는 살짝 눈을 가려주시고, 우리 애들 이미 다 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000년대입니다. 인권이 이렇게 발달하고 세계 각국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무엇이죠? 요즘 자유하고 인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도 사실 이 허구의 영화이지만 실상을 보면 내전이 일어난다든지 전쟁이 일어난 곳에 그 전쟁을 경험하는 나라들의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예. 2000년 아니라 우리 1900년 말, 여러분 동티모르 사태 기억나십니까? 아마 많이 잊혀지셨을 건데요. 그때도 그 내전이 있었죠.
정말 잔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반대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준다고요. 임신한 여인을 배를 갈랐습니다. 거기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태아를 꺼내서 그 아이의 생명마저도 그 자리에서 취해버렸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렇게 50만 명이 죽습니다. 예,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편안히 사니까, 한국에 편안히 사니까 그거 잘 모르죠. 50만이에요, 50만. 네. 사실 그것도 언제라고요? 1900년대 말, 세계 인권이 그렇게 발달할 때. 또 한번 가볼까요? 우리 양차 대전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그게 왜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인간이 계몽주의가 발달해서 와 이렇게 가면은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올 거야. 우리 인간이 이렇게 교육하고 우리가 도덕을 강조하고 교육하면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올 거야 라고 했던 그때에 일어났던 세계적인 게 바로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을 떠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중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고대는 어떻겠습니까? 고대. 예, 고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요. 아시리아, 세계 가운데서 아시리아라고 소개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등장을 하죠. 우리 세계 역사를 연구하시면 제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집트죠. 애굽 제국. 그 다음에 애굽을 이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최고의 강국이었죠. 자, 그들이 남겼던 그런 유물들이 프랑스 그리고 영국, 특별히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그 유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유물 가운데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 나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들이 다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조각을 해놨어요. 그들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글도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 우리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왕들이나 귀족들, 그 자기들이 이긴 나라, 정명한 나라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껍질을 벗겨버렸어요. 껍질. 저는 이 피부 조금만 까줘도요, 목사인데 여보 너 까졌어. 네. 껍질을 벗겨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지라고 하죠, 그죠? 팔, 다리. 두 다리를 다 자르고 한 팔을 잘라요. 그리고 하나만 남겨두죠. 이 하나로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엄지 발가락 하나만 이렇게 손상이 돼도 이렇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사지 중에 두 다리를 다 자르고 한 팔을 자르고 한 팔만 가지고 뭐 했냐면은 악수를 하죠. 동등하다고. 이거는 굴욕이죠. 그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이사야 성경의 배경이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힘을 펼칠 때, 예, 아수르.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성경이 66장까지 가져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의 보이스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보이스가 조금 달라요. 예, 그런데 둘 다 이사야가 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앞에 있는 전반부 이사야 그리고 후반부 이사야를 둘 다 선지자 이사야가 썼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는 뭐 의문이 없는 거죠. 그런데 1장부터 39장까지와 우리 40장부터 66장까지 1부터 39는 39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40부터 66까지는 몇 장일까요? 27. 우리 신구약 성경 목록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불렀잖아요. 그죠? 구약 39, 신약 27. 그래서 우리 권순우는 66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작은 성경이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런 배경이에요. 이 아수르가 막 힘을 키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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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39장이 어떻게 닫히냐면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도 강력한데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바로 고대사 가운데 나타나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이야. 예. 바벨론이 나타날 것인데 너 유다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39장이 탁 닫혀요.
충격이죠. 충격. 자, 그리고 40장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40장은 좀 목소리가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 40장 이후로 쭉 이어지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하나님, 여러분 좀 이게 이해가 가세요? 아니, 심판을 안 주시든지 포로로 안 끌려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판받아서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런 무지막지한 말씀을 딱 선언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가운데 이러한 메시지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메시지를 담아두고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와 중첩이 되냐면은, 놀랍게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어디를 잃어버리죠? 에덴을 잃어버린 이야기와 판박입니다. 판박이. 무슨 그런 말씀을. 에덴이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열매를 먹고 안 먹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꼬임은 달콤한 겁니다. 우리 남자들 여자들 조심하세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러한 꼬임에 빠져서 덜컥 먹고 쫓겨나죠. 심판이 온 거예요.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약속하시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똑같이 약속의 땅을 주시잖아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에덴과 같은 그 땅을 주시죠. 그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주신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너희들은 그 땅에서 영원하리라는 그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 이사야 39장에 딱 드러나잖아요.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안 지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약의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그 가운데 심판과 함께 동시에 뭐가 주어지냐면은 약속이 주어져요. 약속.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에다 꼭 뭐를 달아 계세요. 별명. 네가 이것을 지키는 때 뭐 한다? 산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뭐 난다. 아주 심각하시네요. 마치 그런 것처럼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동시에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우리의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죽은 자들이죠. 죽을 자들 아닙니까? 한번 이렇게 손들어 보실래요? 나는 이 자리에서 나는 영원히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좀 자신 있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았어요. 나 눈치로. 예. 목사님 모르는 저 비법이 있어요. 네. 아침마다 금식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운동하고. 근데 그 비법이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게 우리 잘 알죠, 그죠? 뭐 앞으로는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아마 이런 시대는 올 거예요. 우리의 기억들을 이제 어떤 이제 데이터화해서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들을 다 옮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저장 장치가 마치 우리 인간의 몸을 지닌 것처럼 그대로 저 모습을 흉내내겠죠. 예. 그리고 제 말투도 학습해서 인공지능이 그 학습을 하잖아요. 똑같이 저처럼 마치 우리 비디오 영상 녹화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비디오가 이제 실제 삶에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다. 이런 시대는 오겠죠. 과학이 발전하니까. 근데 거기 영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착각하는 거죠. 예,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이 죽음이란 걸 맞이하게 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 인생이 경험하게 된, 누구나 예의 없이 걸어가야 될 우리 죽음과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누가 예외가 없죠. 그러니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삶과 죽음, 성경에서는 이것도 그림이에요, 그림. 어떤 것을 진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설명에 불과한 거, 모형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삶도 사실 성경은 이거 별로 헛거라는 거죠. 예. 진짜 뭘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에서는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생. 그리고 영생에 반대되는 영원한 죽음이겠죠. 예.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과 그 영원한 죽음에 그것을 가르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자신이 없죠, 그죠?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지. 그 개념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을 가르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영원히 사랑이시고 영원히 은혜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성경은 영원한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꼭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생명. 예. 심지어 죽어가는 지금 병으로 이렇게 지금 숨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 반대되는 영원한 죽음. 우리는 우리 이 땅에서 보여주는 죽음은 그냥 모형에 불과합니다. 근데 영원한 죽음은 영원히 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도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원성은 그냥 자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과 영원히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벌이라고 표현해요. 영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말씀 가운데 성경에. 사랑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막 달고나 한다고 불을 켜놓고 거기다 손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근데 거기다 사랑한다고 경험해야지 하고 이렇게 곧 뜨거워질 건데 이거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아담이, 그리고 이미 여러분 구약을 읽어가면서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다. 얼마나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막 가슴 뛰죠. 근데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는 메시지가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특별히 못나서 특별히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까? 한국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버리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특히 청년들 이 메시지가 아주 이렇게 막 마음에 바드가 됐을 거야. 아니 어떤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영원히 살아 계시며 영원히 전능하신 분이 그런 힘을 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버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보내고 난 그런 분 못 믿어 하고 막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 눈에는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너 천국 가. 너 예수 안 믿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목회자도 예외였고요. 우리 장로님들 예외였고요. 안수 집사님들 예외였고요. 권사님들 예외였고요. 지금 이 자리에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어리나 나이가 많으시냐 남자나 여자나 가난하나 부하나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이방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이거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듯이 영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모형에 불과하다니까요. 네, 우리 이 몸을 입고 살면서 죽음처럼 빅딜이 어디 있어요? 네, 죽음처럼.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것도 모형에 불과해. 그 우리 정말 말씀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네. 모두가 영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영벌에서 영생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군가 주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셔서 너 여기 있다가 손가락 하나 드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가시면 그분은 전능하신데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국 요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뭐 공정, 정의 외치는 사람들 뒤에 보시면 다 똑같잖아요. 네. 근데 차이는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들키고 안 들키고 이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를 지키지 않으시고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렇게 영벌에 있는 자를 슬그머니 여기다 뒷문을 열어두시고 아무도 안 보지 너만 들어가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그 학부모가 계셔가지고 물어봤어요. 아이들 사랑하냐 물어보니까 너무 사랑한대요. 네. 죽을 수 있냐고 아이들 대신해서 당연히. 우리 여기 아버지 어머니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물어보면 좀 생각해 볼게. 이런 분들 거의 안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대신해서 저는 아마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대신 죽는다고 안 살아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우다 보면 막 가슴이 아플 때가 아픈데 내 몸이 귀찮은 것보다도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게 너무 화가 나. 하나님 제발 제가 아플게요. 이 아이만 낫게 해주세요.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도 그렇습니다. 근데 영벌이냐 영생이냐 없어요. 우리에게 모두가 왜? 영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두가. 제가 목사인 제가 우리 장로님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장로님이 영생을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죄로 죄를 가리는 거잖아요. 안 들킨 죄로 죄를 가리는 거. 뭐밖에 없죠? 영생을 소유하신 분만이 갚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한다고요?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선한 일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그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누구를 이렇게 끼워줬대요. 예. 근데 쫓아가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손 안 흔들었다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욕했던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 인간이에요, 인간. 예. 그때는 선해 보이지만 파고 들어가면은 자기의 이기심이 똘똘 뭉쳐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죠.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 영벌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잖아요. 안다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정이 어디에서 있다고 하죠?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오시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오셔서 아무 조건 없는,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죠. 뭐 하시는 겁니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참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드렸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그 생명을 받으시죠. 공의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무죄한 자가 누구를 대신해서 그 앞에 사형을 선고받으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시나요? 누구죠? 자기 한번 해보세요. 예. 저 지저분한 저 인간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시나? 이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나름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도요, 십자가의 은혜가 탁 가리워지면,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영벌 아래 있는 거예요. 영벌 아래. 예. 근데 나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셨죠. 하나님 그 생명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무죄한 자죠.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살리셔야죠. 예.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 주시죠? 이 하나님의 생명은 사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의 저자들은 그 생명을 부활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부활 생명이라고 하죠. 근데 그 부활 생명은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생명이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자 구멍 열어놨으니 일로 가, 이러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 때 그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면하는 것이고, 그 예수가 없는 자들은 홀로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못하는 홀로 그 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우리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거, 이 미국 땅에서 좀 못 사는 거, 그거 두렵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 자녀들이요, 그 마지막 때 아빠도 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해주지 못하는 그 자리를 홀로 통과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그 자리에 누구만 같이 있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요, 예수님. 예. 그 예수님이 그 부활 생명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영벌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덮으시고 침례 받으실 때 그 의미거든요. 내가 이 자들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예. 그 예수 안에 있는
다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께 주신 부활 생명은 이제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whos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세요. 조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예.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그분의 속성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근원적으로 우리 정말 삶과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은 아마 이 말밖에 없을 거예요.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물론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이 이야기 이해 가실 거예요. 어린 손자, 조그만 손자와 함께 저 시골에 이렇게 벼랑길을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손자에게 이 손 꼭 잡아. 놓치면 죽어. 그 말이 할아버지께서 이 손을 놓겠다는 말입니까? 꼭 잡고 있죠. 그때 손자들은 무슨 이야기 할까요? 할아버지, 제 손 꼭 잡아줘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주여 함께 하소서입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군에 있었는데요.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할 때 제가 있던 비행단에 비행기 사고가 비행단에서 하나 나고요. 그리고 저희 비행단의 같은 건물을 쓰는 그 시험 평가 전대라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시험 그 파일럿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미국에서 훈련 받으시다가 미국에서 또 사고가 나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가 있던 비행단에서는 학생 조종사가 23살 세상을 떠났고요. 좀 미국에서 세상을 떠나신 분은 제가 주일학교도 우리 아이 부모님 아빠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비행학교에서 저는 파일럿은 아니지만 교관실에 있었어요. 제 옆에 제 옆자리를 쓰던 비행교관이 이제 수원으로 다시 가서 그해 비행기가 공중 충돌해서 또 세상 떠납니다. 그 아이들이 3살 때. 네. 근데 군에서 이렇게 군대 부대장으로 이렇게 장례가 치러지는데 이 음악이 연주되는 거예요. 찬송가인데 저기 왜 여기서 연주되지? 제가 찾아봅니다. 헨리 라이시라는 그 성공의 목사 겸 시인이 이 시를 작사를 합니다. 그는 평생 이 폐질환으로 고생하다, respiratory disease, 폐질환으로 이걸 고생하다가 말년에는 폐결핵 때문에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요양 떠나기 전에 이 시를 지어서 가족에게 주고 떠난 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에 곡을 붙인 사람이 윌리엄 몽크라는 사람이에요. 그 몽크는 그때 언제 이 시를 보고 곡을 붙이냐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어린 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때. 작사자는 그 시를 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받고요. 이 작곡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어린 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다 곡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 노래가 1800년 후반에 우리 영국인들의 마음을 많이 만집니다. 근데 이 노래가 언제 더 유명해지냐면은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 준비한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여기 간호사 복장을 한 사람 있죠. 우리 한국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 영미, 그 영국 그 제국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디스 카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산에 봉우리 이름이 또 이디스 카벨이에요. 이 여인은 영국 노폭에서 아버지가 그 성공의 목사죠. 딸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어릴 때 이 이디스 카벨이 어릴 때부터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이디스 카벨이 뭐가 되냐면은 간호사가 됩니다. 예, 믿음 안에서 잘 자랐어요. 그게 참 좋았는데 어떤 소식을 듣냐면은 이 벨기에는 그 당시 이제 영국이 아주 발전했으니까 우리 여기 간호사분도 계시는데 이 간호 쪽으로는 이 벨기에는 발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디스 카벨이 벨기에에 넘어가서 간호학교 같은 데서 가르치며 간호사 일을 합니다. 1907년에 그렇게 넘어가고요. 1914년에 엄마를 보기 위해서 다시 영국으로 넘어와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914년 뭐가 일어나죠? 세계 1차 대전 일어납니다. 그리고 벨기에가 독일의 점령하에 들어가죠. 전쟁이 나면은 있던 사람들도 도망가는데 이디스 카벨은 거기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하고 신앙인이니까요. 거기를 들어갑니다. 독일이 여기 있는 간호사들 다 나가라. 우리가 너희는 손 안 대겠지만 나가라 했는데 오히려 이디스 카벨은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독일 병사든 벨기에 병사든 연합군 병사든 다 고칩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냐면은 그 연합군 여기가 지금 벨기에가 지금 독일의 점령 지역이니까요. 네. 거기에 참 이렇게 연합군 병사들은 부상 치료를 받아도 이제 고문 받든지 죽든지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노력을 하냐면은 이렇게 서류를 속여서 이들을 중립국 지역으로 내보내는데 이디스 카벨이 이렇게 협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인이 한 명이 변절을 하면서 독일에 신고를 하죠. 그리고 다 잡힙니다. 예. 그리고 전부 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전부 다. 8월 달에. 근데 그때 중립국이죠. 미국도 우리 1차 세계대전에 먼저 참여 안 하잖아요. 그때는 중립국이에요. 스페인도 중립국. 그래서 미국과 스페인 그 중립국 대사들이 이 간호사니까 풀어줘라. 근데 이는 간첩이니까 안 된다. 예. 그래서 10월 12일 날 아침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기 전에 아침 7시에 총살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어떤 연유인지 좀 은혜가 베풀어져서 이디스 카벨이 누군가를 만나요. 거기 그 감옥 안에 오는데 여러 명이 왔습니다. 그 당시 그 브뤼셀에 있던 성공의 채플린과 그리고 이디스 카벨과 함께 근무를 하고 그에게 배웠던 간호학교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같이 함께 성찬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디스 카벨이 이 이야기를 하죠.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은 애국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내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함께 성찬을 해요. 그 성찬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래입니다. Abide with me라는 노래입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래서 이분이 죽고 난 100년 지나서 2015년도에는 영국이나 저기 영미문화권에서는 벨기에는 카톨릭 국가니까 미사가 드려지고요. 영국에서는 예배가 드려졌죠. 자, 이 찬양이 급격히 퍼지게 되고요. 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그 연합군 쪽에서는 자원자들이 2배 늘어나면 제가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미국에서도 참전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되죠.
자, 이 찬양이요. 네. 누군가가 죽기 전에 남겼던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이 찬양.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죽어가는 가운데 음악을 붙였던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리고 이디스 카벨 보세요. 네. 정말 여기 여러분들 무슨 흠을 잡으시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총살당해요. 근데 그 전날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애국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원이라는 관점에 바라볼 때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애국심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네.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1927년부터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영국의 FA컵 결승전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고요. 그 영국이 좋아하는 그 럭비 결승전에도 이거 부릅니다. 2015년도에 아까 말했던 이디스 카벨이 100년 됐을 때 우리 FA컵 그리고 영국 그 럭비 챌린지컵에서 결승에서 이 노래가 불러지는데 한 여인이 등장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여인은 2015년도 5월 달에 자기 남편이 영국 그 아일랜드 그 럭비 선수인데요. 그 경기를 하다가 심정지가 와서 세상 떠나게 됩니다. 그때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쌍둥이를 남겨놓고요. 그래서 FA컵에 이 자매가 나와서 노래를 할 때 노래 끝난 후에 아직도 안아줘야 되는 그 쌍둥이 아이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자매는 뭘 하게 되냐면은 자신의 남편의 생명이 취해졌던 그 심정지를 예방하기 위해 이제 모든 그 럭비 선수들이 심장 스크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가슴을 압박하는 이것을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미션을 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똑같아요. 네. 우리가 죽을 날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세상 떠날 때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더 안타까운 게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데 위로가 잘 안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또 벌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게 인생인데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이 기도 아닐까요?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예.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도 함께 하시며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유스들도 같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의 최고 우선순위 유일한 기도가 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때 엄마 아빠도 손 내밀어 주지 못하는 그 순간에 너의 손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기도.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신앙을 물려주시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다른 어떤 풍파가 와도 주여 함께 하소서라는 우리 마음에 기도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함께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내 생명을 떠나는 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 떠나는 날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당에 불 꺼진 이곳에 와서 혼자 말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자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며 우리 가슴을 쓰다듬며 주여 이 아이들과 이 아이와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마지막에 주님 부르실 때 아무도 대신 가주지 못하는 그 길을 그 순간 지나야 될 때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 주여 함께 하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했다. 우리 가족들의 마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히 함께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주여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세상 끝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먼저 부름받든, 그러나 그 순간에 영원히 함께 하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사로잡아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